요즘에 이게 추석이고 가을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참 어두운 것 같습니다. 뭐 3포 세대, 또 5포 세대, 이제 더 나아가서 N포 세대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 20,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률이 제일 많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가 돼서 정말 모든 것이 정말 어두운 암울한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석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가족 친지들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고향과 또 친지를 통해서 진정한 어떤 치료 또는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19세기의 낭만파 시인 중에, 영국 시인 중에 워즈워드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연을 많이 찬양한 그런 그 시인입니다. 그 사람의 시에 보면 초원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는 스무딩 소트, 위로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네이처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는 힐링 소트, 치료하는 생각들을,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도시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그 자연의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힐링이 되고 또 위로를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또 가족들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또 힐링,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랭킹 메리 뭐 이런 말이 이렇게 늘 뜨게 되고 또 자연을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거나 또는 치료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공허와 절망과 또 강팍함이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문제의 근원이 사실은 우리가 아름다운 환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의 근원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삶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고통과 절망과 한숨뿐인 이런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좋은 환경을 두고 자기를 아무리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치료의 방식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역대하 30장은 사실은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해버린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정말 치료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타락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전역에 그런 악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더 고난만 당하는 이런 상태에 빠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그 조언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조언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하는 개혁자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성전 청결 사건 29장에서는 역대하 29장에서 성결 청결 사건을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성전이 청결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또 유다 얘기하고 또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다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편지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은 어떻게 보면 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복음의 초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할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단의 브엘세바, 북단의 단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유월절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가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정말 고통과 절망과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고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한 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고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이미 목격했고 너희가 그것을 좀 견디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불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줘요.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너희에게 지금 이런 고통의 상황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사람들과 인본주의자들과 똑같은 방식의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본주의적 해결책을 취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옆에 제국에서, 다른 우상에게서 그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 전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목을 곧게 하는 겁니다.
자, 목을 곧게 하는 방식으로서는 결코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은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귀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네가 돌아오면 생명을 얻고 네가 돌아오면 영원한 복을 누리는데 왜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해서 네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너는 그 진노하에 머물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을 아주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네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잡혀간 자신의 친족들, 가족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1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아수르의 그 압제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마저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친척과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무리 부모가 한탄하고 눈물을 짓고 괴로워해도 그 자식은 결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자식이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해요. 부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다 주장하셔서 그를 자비로 인도하시고 결국 너에게까지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로잡은 자에게서까지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거처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는 너희로부터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죠?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고 돈을 떼먹고 가고 우리를 마치 불구자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떠난 원수가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 그걸 받아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이 다시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그 하나님을 모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패와 어떤 절망과 어떤 멸망을 경험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초청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그럴까요? 왜 고통당하며 근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고통은, 이 세상에 있는 절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나팔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조롱하면서 비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소수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11절에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는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받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초청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여겨져야 될 텐데 이와 같이 이 지상 최대의 기쁜 소식을 왜 사람들은 거부할까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초청의 메시지 가운데 답이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7절에 너희 열조같이 행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초청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밝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시다. 자기가 좀 아무렇지도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페트를 찍어서 그 사람의 암덩어리가 온몸에 다 번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나는 아닐 거라고 다른 사람 가져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눌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은 잘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다. 너희가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우리 같이 와서 정말 축제를 즐기자.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정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의 메시지만 전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아마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초청은 명확합니다. 너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사람들은 오늘날 영특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죄 있어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냥 돌아와라. 죄 가운데에서 그냥 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2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교회까지 왔지만 결국 하나님께 의해서 거부당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 예술의 발전, 삶의 환경의 발전, 더 많은 의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서는 진정한 자신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를 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낙원에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 안에서 살 때 그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하고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사단은 그거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해서 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뭐가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TV에서 나오는 대로, 영화에서 보여주는 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초청은 듣기 싫고 또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자기의 방식들을 부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부정해야 돼요. 앞서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만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뭐? 돈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뭐?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지. 저 교회 다니는 애들 뭐 하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이 세상에 더 힘을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거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다고 이 추석날에도 성묘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 사단이 가져다 준 그런 세상 풍속,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전하면,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약삭빠른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정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는 또 다른 사단의 계략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의 메시지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멸망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가족들의 대부분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자신들은 지금 근근히 생활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희망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실상의 근원의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친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니? 너희의 열조의 죄 때문이고 너희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은 그냥 무작정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중병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먹이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멸망케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